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참 의롭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어쨌든지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썩을 것, 욕된 것, 육의 것, 약한 것으로 심어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신령한 것으로 하늘나라의 수입으로 점점 변화시켜 나가는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머리 되게 하여 주시고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왔으나 일곱 길로 혼비백산하여 도망할 수밖에 없는 참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형통한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환영받고 없어서는 안 되는 기둥 같은 존재 될 수 있도록 하여서 직장에서도 머리 되고 학교에서도 머리 되고 동네에서도 머리 되고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실로 빛과 소금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소망하는 그런 저희들이 돼서 능히 이 땅의 것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아직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능히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8장입니다. 찬송가 98장입니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71번입니다. 교동문 71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소정의 화살 같으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 임태규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전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한 주간도 어린이날로 어버이날로 지키게 하시고 어린 자녀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인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제 자녀들을 제 소유인 것 마냥 제 뜻과 생각으로 다스렸던 허물을 씻어주시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잊었던 가족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정 예배가 부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시간과 재물을 악하고 험한 것에 쓰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거나 방종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 믿음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와 청소년부를 담당하시는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태평동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칭찬받는 교회로 부흥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전보다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마음편에 깊이 새겨 행하는 상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천상의 목소리로 전도에 힘쓰시는 사모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듣는 이마다 감화 감동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326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6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정말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음을 믿는다면 무엇을 찾으라 그랬지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에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직으로 성장하여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만 서는 심판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라면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무엇에도 동참한 사람이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도 동참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님의 사활대속의 공로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참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건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죄짓던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됐기 때문에 죄를 짓던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나는 이미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에서 욕심대로 살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육신의 욕심을 이루라고 살리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직을 행하며 구원을 이루라고 살리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직을 잘 수행했느냐 하는 것을 심판하는 심판대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만 받는 심판대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늘나라 백성들이 된 사람만 받는 심판이 무슨 심판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은 지옥 가거나 하늘나라 가거나 하는 걸 결정짓는 심판은 아닙니다. 그런 심판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였느냐 하는 것을 심판해서 행한 대로 상을 받는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하늘나라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너는 상을 이만큼 받아가지고 가. 너는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가. 이걸 결정짓는 것이 무슨 심판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그래서 참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직은 뭐지요? 세 가지인데 제사장직, 선지자직, 또 뭐지요? 왕직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뭡니까? 이 제사장 직분은 먼저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돕고 권면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연결을 유지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는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제사장이 뭐했지요? 죄 지었던 사람들이 재물 가지고 오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 재물 가지고 오면 그 재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첫 번째 직분은 어쨌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자꾸 하나님 떠나고 세상 속으로 빠지는데 그걸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인데 이 역할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복음을 전하고 가가지고 권면하는 게 다 제사장 직분이고, 두 번째 선지자의 직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뭘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먼저 선이고 알지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진노를 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뭐가 올까요? 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직은 복받도록 만들어주는 직분이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참 우리는 제사 지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이 성화되도록 도와주는 직분이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직분은 옛날부터 별로 환영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잘못된 걸 지적해서 바른 길로 이끌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왕들에게 가가지고 이 왕이 있는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니까 왕이 싫어서 죽여버리고, 선지자들이 참 많이 고통을 당하고 순환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직은 별로 환영을 못 받겠지만 그래도 제사장의 직분은 믿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재물 가지고 오면 그건 참 그래도 참 그건 뭡니까? 좀 핍박이나 그런 거하고는 좀 관계가 덜하지만 선지자는 이게 핍박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더라도 환영받지 못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러더라도 끝까지 해야 되는 게 선지자의 직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직분은, 왕은 통치하는 것이 왕인데 우리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봉왕입니다. 분봉왕. 그러니까 세움받은 왕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먼저 완전히 통치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통치를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정치가 좋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 참 대통령도 물러날 때쯤 되면 인기가 없어지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롭고 참 그런 이 통치를 내가 먼저 받고 받은 대로 전달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사람들이 한없이 기쁨을 누리고
한없이 평안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 그거 왕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이 왕의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걸 심판하는 게 그리스도의 심판인데, 이 세 가지 직분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 동시에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이 합쳐서 무슨 직이지요? 그리스도의 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직.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직을 얼마나 잘 행했느냐에 따라서 심판받을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이 그리스도의 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우리의 아버지 집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신분이 감춰져 있고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아버지의 집을 상속받아서 영원토록 왕노를 탈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영원한 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잠깐 훈련받는 중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훈련을 잘 받으면 그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왕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5고을 그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왕도 될 수 있고, 그것이 다 점점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들은 잠깐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지요?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디 것에? 위의 것에, 아래 것에, 땅의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말고 위의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위의 것. 그러니까 참 우리들은 항상 마음이 위의 것에 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지요? 어디가 있지요? 슬기로운 사람은 마음이 어디가 있는데 했습니까? 초상집에 가 있는다는 게 위의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심판을 준비하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가 있지요? 잔치집에 가서 놀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땅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이 세상 초월해서 있어도 그만이요, 없어도 그만이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들들이 실력이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대우도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결국은 대우도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그것을 믿는다면 뭘 찾아야 되지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 위의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아래 것은, 땅의 것은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래 것은,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것은 썩을 것들이고 불의한 것들이고 변동될 것들이고 심판 아래 있는 것들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썩지 않을 것이고 변동되지 않을 것이고 영생할 것이고 하늘나라에 속한 신령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일주일 내도록 일주일 168시간 동안 우리는 뭐만 생각했지요? 아래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되는 하나님이 넌 정신을 어디 두고 있니? 그러면서 뭘 들겠습니까? 회초리를 들어서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도록 만들고 싶어하는 게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는 잠깐 있고 이 세상에 살면서 영생이 결정되는데, 한번 결정되면 영원히 변동시키지 못하는데, 그런데 항상 세상 것만 관심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니까 회초리 가지고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채찍을 두드려서라도 참 우리의 관심이 하늘나라에 쏠리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지? 되겠지? 하마를 했었지. 그런데 위의 것을 어떻게 해라 그랬지요? 오늘 위의 것을 뭐하라? 찾으라. 1절에 보니까 찾으라. 이 찾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keep seeking입니다. keep ing가 무슨 뜻이지요?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계속 찾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까지 이 위의 것을 계속 찾는 생활을 해라는 겁니다.
그것만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위의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까? 노력하고 애쓰고 힘을 써야 이루어진다는 뜻입니까? 찾으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위의 것은 저절로 다 구비가 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까?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찾으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힘쓰고 애쓰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뭐 하려고 찾으라 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다 됐는데 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찾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데 그거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으라는 말씀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된다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힘을 들여야 됩니다. 애쓰고 참 힘써야 얻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찾으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 살리심을 받은 우리들이라도 위의 것, 신령한 것, 사망선을 초월한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참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위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의 뜻을 기울여서, 우리의 참 이 힘을 기울여서, 심지어는 우리 생명까지 다 기울여서 노력을 해서 찾아서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찾아야 되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나눠보니까 똑같은 구원인데 같은 구원 안에 두 가지적인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죄를 용서받는 건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줘야 됩니까? 내가 지옥에서 건진받아서 하늘나라 들어가는 건 내 노력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건져서 넣어줘야 됩니까? 그건 기본구원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거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그러나 하늘나라 가가지고 필요한 실력과 상급을 마련하는 것은 그건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건설구원에 속하는 요소가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거는 신분적인 의미의 수준의 그런 구원의 요소도 있고 수준적인 의미의 그런 요소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날 노력하라, 회개하라 그러지 안 그러면 말라고 노력하라 그럽니까? 뭐 하려고 참 정신 차리라 그럽니까? 말라고 건신하라 그럽니까? 믿어서 구원받으면 다 됐는데 뭐 건신하고 정신을 차리라 그런 말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날마다 열심히 노력하고 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 말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 되는데 그게 다르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마귀는 그런 걸 못하게 하게 해가지고 두리뭉실하게 만들어서 우리 구원을 실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제일 큰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영광의 것들, 상급과 권세와 실력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은 나중에 고를 다스리는 권세가 사람마다 다르다고 나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을 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에 22장에도 각각 상을 주는 겁니다. 행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려워도 이겨야 되는 겁니다. 핍박도 이기고 뭐 세상의 아래 끝 그건 손해봐도 상관없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자기 모든 것을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1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에가 어디지요? 위에가 몇 미터면 위에쯤 됩니까? 5층쯤이면 위에입니까? 10층쯤 돼야 위에입니까? 위에가 어디지요? 그걸 여기 보면 거기는 위에는 누구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이 위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높은 데 있는 것 사다리 딱 빼고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신령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은 신성도 있습니다. 인성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구원이고 뭐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창조주입니다.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내가 뭐가 마르다? 목이 마르다. 몸이 없으면 목이 마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너무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몸을 누일 곳도 없고 쉴 시간도 없었다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뭘 흘렸죠? 눈물을 흘렸어요. 그 우리하고 같은 인성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피조물이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인성은 완벽한 구원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완벽하고 온전하고 점 하나도 흠 하나도 없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등이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인성인데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참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한 번도 이 참 세상의 유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위의 것만 찾아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구원에 뭐가 됐단 말이지요? 표본이 된 겁니다. 표본. 그것이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세상에 살면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뭐만 찾으면 위의 것만 찾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노력하면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그게 우리 구원의 표본이고 원형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만들어서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성공은 우리 인간의 표본이 됐고 첫 열매가 됐고 우리의 구원의 원형이 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인성도 세상에 있으면서 위의 것만 찾고 위의 것만 생각하고 성공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있으면서 이 땅의 것 때문에 휘둘리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땅의 것 때문에 뭐가 손해보면 안 된단 말입니까? 위의 것으로 손해보면 그거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땅에 있는 것 그거는 이따가 없어질 건 썩을 건데 그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손해봐. 그건 어리석다는 겁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이면 정말로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면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땅의 것 썩을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손해볼 수 있어? 난 그럴 수 없어.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쏟아 넣어서 위의 것을 열매로 맺는 이것이 믿는 사람의 수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땅의 것을. 땅의 것은 뭡니까? 한정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시간도 한정된 시간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줬어요. 지능도 주시고 기술도 주시고 청년도 주시고 정력도 주시고 근데 이거 가만히 있어도 다 없어집니다. 이 정력은 약 먹고 집에 이러고 있어도 세월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나도 정력이 없어진 걸 뭐 할 때 느끼느냐. 운동해보면 알아요. 옛날하고 달라요. 이 3년 전만 하더라도 벌써 내가 수영하면은 50분에 23바퀴 2300m를 돌았는데 지금 죽었다 깨나도 23바퀴 안 돼. 21바퀴 반밖에 안 돼. 늙어가지고 150m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이 나이가 가니까 정력이 그 가만히 있어도 줄어드는데 어차피 없어질 그 정력, 어차피 죽을 때까지 갖지 못하는 재력, 어차피 참 다 두고 와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뭡니까? 이 기술이나 이런 걸 가지고 투자해서 썩을 것 얼마 마련하고 만족할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마련하실 겁니까?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이 우리들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뭐 해라 그러지요? 썩어서 없어질 것을 다 그냥 다 몽땅 없애라고 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무엇만 생각해라고요? 위의 것을. 그게 오늘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위의 것 생각하라. 위의 것. 2절 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예 땅의 것을 생각도 하지 말랍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마음을 그것에다 두는 겁니다.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면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죠? 콩밭에 가 있죠. 그러니까 너 마음이 어디 가니? 너 마음이 콩밭에 가 있구나. Your head is in the cloud 그러는데 너 콩밭에 가 있구나. 마음이 콩밭에 가 있구나. 이게 마음이 어디 가 있어야 됩니까? 마음이 어디 가 있어야 되지요? 위에.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내 보물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위에 하늘에.
그 위에가 어디라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곳 그 위에 거기 항상 내 마음 무조건 거기 내가 항상 신경 쓰는 건 뭡니까? 거기가 있는 겁니다. 거기. 항상 신경 써 있는 게 그래 참 옛날에는 뭐 아무튼 마늘을 샀는데 6월달 되면 이제 마늘이 나옵니다. 저 남자지만 한 20년 30년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그 뭐 반마늘이 나오면 그걸 사가지고 이제 저녁을 사서 말리는데 많이 살 때는 15접, 16접씩 사가지고 5층에 저게 뭐예요? 쭉 말리는데 그 말리는데 비 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마음이 항상 이제 마늘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떠났는데 소나기가 막 오면 큰일 났어. 아이 지금 말린 거 다 적게 생겼어. 썩으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에 그 성장로에서 장로님 때 전화해서 지금 비 오는데 이렇게 내가 다 넣어놨어요 지금. 마음이 이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항상 마음이 그렇게 비 올라면 벌써 우리 성장로님 알고 벌써 교회 뛰어와가지고 마늘 다 옮겨놨더라고. 내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그 마음이 항상 여기 딱 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내 마음이 항상 어디가 있습니까? 그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이 생각하는 것. 생각한다는 것은 신경을 쏟고 마음을 쏟고 관심을 가지고 거기다가 다 그냥 신경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은 썩지 않을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사망선 위의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거기 내 마음이 가 있습니까? 땅의 것은 육에 속한 겁니다. 썩을 겁니다. 정죄 아래 있는 겁니다. 변동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져가지 못할 것들이고 심판받을 것들입니다. 여기에 내 마음이 다 가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가 있어? 애인한테 가 있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 되지요? 위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참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관심이 위의 것에 가 있고 그래서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위의 것을 희생시킬 겁니까? 땅의 것이 희생되더라도 위의 것을 얻는 삶을 살겠습니까? 어느 거지요?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그러니까 참 이 땅의 것에 마음에 쏟겨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세월을 다 보내는 것을 세월을 낭비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그 지난주가 저도 이제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세월. 땅의 것 다 없어봐야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못 가는 겁니다. 그거 다 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뭡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에 이 지구 전체를 그 당시 세계 전체를 다 점령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어버립니다.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 얼마나 죽기 전에 아깝겠습니까? 그래 죽을 때 이 그 안에 구멍을 2개 뚫고 손을 딱 내놓고 손을 펴고 이렇게 초상치라고 그랬어. 왜? 33살의 어린 나이에 그 당시 지구 거의 전체를 다 점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니까 빈손으로 간다고. 빈손 딱 내놓고. 그래 초상 쳤어요. 땅의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땅의 것을 자꾸 생각하고 땅의 것을 마음에 두면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땅에 적합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나깨나 뭐지요? 그 다음에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고 자나깨나 땅의 것만 생각하면은 땅의 것에 적합한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잘 벌지 모르지만 심판대에서는 수입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하면은 누구처럼 변하지요? 우리 예수님처럼 성화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생각하는 대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뭘 생각합니까? 자꾸만 땅의 것을 생각하면 땅에 속한 사람이 되고 자꾸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소망하고 위의 것을 바라고 위의 것을 소원하고 기준이 여기면 위의 것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참 위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 위의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위의 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연구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식이 위의 것을 향하는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위의 것에 합당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은 하늘나라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되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지식을 가지게 되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판단을 하게 되고 하늘나라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를 쓰다 보면은 자체가 점점 성장해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한 6개월이나 몇 년 있다가 딱 친구나 누구를 만나면 벌써 이 옛날하고 달라 말하는 이 느낌이 풍채가 벌써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점점. 그런데 자꾸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면은 이거는 말하는 거 질이 벌써 달라요. 말하는 게 벌써 어디 가면 돈 벌고 뭐하고 누구는 돈 벌었더라. 말하는 내용이 달라져 벌써. 사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3절로 넘어갑니다. 3절입니다. 이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죽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내가 뭐가 죽었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나를 밀어내고 내 대신 누가 죽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는 이미 뭐 했단 말입니까? 내가 그때 죽었어. 나는 이미 죽었어.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나는 이미 죽고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죽고 없으니까 자기를 뭐 해라 말이죠. 자기를 두 글자로 뭐 해라 말이죠. 자기를 부인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버려. 나는 이미 죽고 없으니까. 세상 것을 탐하든 욕심이든 나는 죽고 없으니까. 나는 이미 죽었어. 나는 그때 다 죽었어. 나는. 그런데 죽고 없는데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무슨 다른 탐심이 생깁니까?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나 벌써 죽었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걸 믿습니까? 내가 그때 죽었어야 할 때 내가 그때 죽었는데. 내가 자동차 몰고 나갈 때 그때 그 위험할 때 하나님이 안 살려줬으면 그때 내가 벌써 죽었을 텐데. 내가 그때 물에 빠져 죽었을 텐데. 그래서 저는 물을 좋아해가지고 뭐지요? 초등학교 한 몇 학년 때부터 저 산 꼭대기 가면 저수지가 있는데 무지무지 큰 저수지가 있는데 1년에 꼭 하나씩 둘씩 빠져 죽는데 겁도 없이 그걸 수영해서 왔다 갔다 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안 빠져 죽은 것이 목사들하고 하나님이 살려줬나 봐. 그래서 내가 살았지. 겁도 없이 그냥 그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바닷가에 낚시했다가 낚시하다 날 따시면 퐁당 뛰들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파도 와서 폭 빠졌으면 벌써 죽었을 텐데. 그래 참 어릴 때부터 같이 교회 다니던 친구가 있는데 지금도 거기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처음에 어릴 때 보니까 남동생이 있었는데 언젠가 보니까 남동생이 안 보여. 그래 너 동생 어쨌니? 이렇게 죽었대. 어디서 죽었니? 지난 겨울에 시골에 고향에 갔다가 저수지 놀다가 퐁당 빠졌어. 얼음이 깨졌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죽었어 벌써. 죄짓던 나는 죽었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에 물들어 있던 나는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욕심부리라는 겁니다. 자기를 뭐 해라 말이죠. 이걸 믿는다면 너희가 죽었고 그 대신 죽었는데 우리 지금 살아있는 이 생명, 너희 생명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 여기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에 가서 살 생명, 그 생명이 감춰져 있어. 왜 감춰져 있습니까? 마귀가 구원을 이루는데 방해를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호 안에 감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감춰져 있다는 것은 아직 나타날 때가 안 됐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나타날 거예요. 그 때가 언제지요?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때가 언제지요? 그게 4절에 나오잖아요. 4절에 봅시다. 우리 생명이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무엇 중에? 지금은 왜 영광이 없습니까? 지금 감춰져 있어야 돼. 우리 영광스러운 모습이 감춰져 있어야 돼. 이 마귀의 방해를 덜 받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감춰져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지요?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여서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확 변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어.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이렇게 참 정말로 참 대단한 그런 구원을 이룬 사람인지 몰랐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니까 환하게 빛이 나는 게 그냥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화되더니 우리 주님이 이야 칭찬하고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 전에 이 사람이 그리 대단한지 몰랐어. 아무도 안 알아줬어. 완전 개털인 줄 알았어. 세상에 살 때 뭐 특별한 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몰랐지만 누구는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었는데 감춰뒀어. 감춰뒀는데 때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언제 드러난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이 베풀어질 텐데, 그때 갔는데 세상에서 잘났다는 그 뭐 이름 석자만 되면 알만한 그런 저명한 사람들이 갔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이 다윗의 형들이 따오니까, 사울이 보니까 너무 광채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왕이 될 만한 사람 숨겨놨구나. 그러고 기름 부으려 했더니, 야 사람들은 뭘 보거니와 외모를 보니까 너무 그럴듯해. 그냥 앞에 앉아가지고 머리가 그냥 알아서 기어. 얼마나 풍채가 있는지 알아서 깃는데 보니까 그게 똥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선지자 사무엘 같은 사람도 기름 부으려 했는데 아슬아슬하. 그러고 다윗같이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 만나야 나중에 왔는데 그 사람이 기름을 붓더라는 겁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감춰져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게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드러날 때가. 그래서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때가 드러날 때가 있고 감춰질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는 무슨 기간이죠? 무슨 기간이죠? 두 글자로 하면 무슨 기간입니까? 연단의 기간이고, 다른 말로 하면 훈련의 기간. 지금 우리가 훈련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무슨 직분을 행하라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라고. 그러니까 나 돈 많어, 나 차도 이렇게 좋은 거 타, 나 이게 뭐 옷도 좋은 거 입어, 나 이 메이커야, 이 가방이 500만 원짜리야. 옛날에 보니까 뭐 누가 5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왔길래 이거 한 번 만질 때마다 얼마 빠지냐고 내 자꾸 막 이렇게 했어요. 내가. 요새는 안 그런데 옛날에 모피를 뭐 1000만 원짜리가 뭐 입고 왔다. 이게 얼마짜리래? 손대지 말해. 팍 하면 내가 다 밀어줬어. 그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때가 될 때, 그때는 핍박도 끝날 때입니다. 어려움도 끝났을 때입니다.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될 그때입니다. 그때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 중에 나타날 그것을 믿습니까? 그걸 바라보고 그게 우리 소망입니다. 그때까지 그날이 될 때까지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무엇을 찾고 위의 것을 찾고 무엇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힘들어도 구원의 길을 열심히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편송.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감추어져 있어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 가치를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판단하시고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내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외모만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주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사명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과 관심 배려 감사합니다. 주신 현실 속에서 깨달음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참 가정들이 기쁨이 넘치고 또 구원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사명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들에게 위로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관심과 배려 속에서 깨달음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참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구원의 길을 가고 세상 다 살았을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생명을 전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꽃을 다 갖다 놨으니까 다 쳐다보고 다 하나씩 다 뽑아가시기 바랍니다. 뽑았어. 예. 그리고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집사님 보니까 헌금계에 헌금을 넣으시는데 확실히 떨어지는 걸 확인하셔야지 이 봉투가 달랑달랑 달려있더랍니다. 입구에. 그러니까 그거 참 잘 이렇게 집어넣어서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있더라도 전도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금요일 밤 8시에 기도하고 있고 토요일 오후 4시 찬양전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새벽 기도에도 힘쓰고 수요일 예배도 할 수만 있으면 참석해서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부르고 듣도록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며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